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이고 의의 가슴마개를 붙이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능히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 있어라.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 주시라고 하여라. 이를 위해 내가 사슬에 매인 대사가 된 것은 내가 이 일에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이고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가 우리의 형편을 알고 또한 그로 하여금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2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필요한 무기들과 기도와 간구. 필요한 무기들과 기도와 간구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본절에 악한 날이 나오는데 이 악한 날은 환난의 날을 가리킵니다. 성도에게 때로는 환난이 닥치는데 이 환난은 악하고 또 두렵고 캄캄한 날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성도가 승리합니다. 이 성도의 싸움은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있어요. 영적 싸움.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막으려고 준비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소용이 없어요. 이 영적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완전 무장을 하는 거예요. 완전 무장. 그렇다면 무엇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에 그 필요한 무기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되겠는데 어떠한 무기들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가? 14절, 15절.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이고 의의 가슴마개를 붙이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신을 신고. 자, 무기들을 취하려면 앉아서는 취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누워서는 취할 수 없어요. 서서 했어요. 서서. 일어서야 돼요. 우리가 누워 잠자고 있는 상태에는 벌써 싸움에 이미 졌습니다. 신앙의 잠이 들었으면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자리를 다 정리하고 서서 그 다음에는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이고 라고 했습니다. 왜 이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 여기에 나왔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옷이 그냥 이렇게 천조각 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냥 뭐 여기 위에 어깨부터 발까지 그냥 천조각. 그런 다음에 펄럭펄럭 하니까 허리를 묶지 않은 것은 싸울 수 없습니다. 펄럭펄럭한데 그거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서 먼저 허리를 묶으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허리를 묶어야 되는가? 진리로 허리를 묶으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이 아주 정확해요. 허리 묶는 게 아주 중요해요. 허리 묶지 않으면 일단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배우는 게 중요해요. 진리가 없으면 그 다음에 영적 싸움에서 싸울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진리로 허리를 동여야 되는데 바로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배우는 게 중요하고 배우는 것에서도 끝나면 안 돼요. 그 배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그 진리를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검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누가복음 22장 36절 하반절에 검이 없는 자는 자기 겉옷을 팔아서 사라고 했어요. 이 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겉옷이 귀한 그러한 그 의복이 귀한 거예요. 근데 그 귀한 것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는 거예요. 이 검이 여기 뒤에 나오지만 성령의 검 할 때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귀한 것을 팔아서라도 이 검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는 의의 가슴막이를 붙이고라고 했어요. 이전 성경에는 흉배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가슴막이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보호하냐면 목에서부터 허벅지까지. 그 당시 가슴막이가 길었어요. 이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장과 폐, 그 어디 하느라도 공격당하면 그날 죽습니다. 그 중요한 그 장기를 보호하려는 것이 의의 가슴막인데 특별히 가슴막이를 어떤 가슴막이를 하냐면 의의 가슴막이라고 했어요. 의의 가슴막이. 우리가 의를 잃어버리면 죽는 줄 알아야 돼요. 불의를 영락하면 죽는 거예요. 심장과 폐를 공격당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가슴막인데 특별히 의의 가슴막이. 우리 이사야서에는 의의 갑옷, 또 공의의 갑옷이라고 했죠. 이사야 59장 17절. 17절. 의를 갑옷으로 입으시며. 네. 의를 갑옷으로 입으시며 또 어떤 바른 성경에는 또 공의의 갑옷을 입으시며 뭐 같은 말이에요. 자, 의의 가슴막이 또 의의 갑옷.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에 이것으로 우리를 이 중요한 이 가슴막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 마귀의 화살이 심장이나 폐에 관통하면 죽는 거예요. 그럼 뭐 의를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허리를 동이는 게 첫째.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의의 가슴막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흉배. 그것이 바로 의로 우리가 그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신을 신고. 왜 평화의 복음이라고 했는가? 이 복음 자체가 평화예요.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러 오신 거예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이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택했지만 새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허물었어요. 그게 또 평화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원수되었던 관계가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물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평화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성취시킨 다음에 이제는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을 신으라는 것이 뭐냐 하면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을 신고 어딜 가야 되겠어요? 신을 신고. 복음 전하러 가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라. 이 순서가 아주 딱 맞습니다. 먼저 일어서서 허리를 진리로 동이고 그 다음에 마귀의 공격도 있을 거니까 의의 가슴막이로 심장과 폐를 보호하도록 딱 의로 가슴막이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의 복음을 전하러 신을 싣고 나가는 거예요. 16절. 16절.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능히 소멸시키며. 네, 아까 의의 가슴막이 심장과 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의로 딱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도 허점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긴 방패로 막아야 돼요. 온몸을 다 막습니다. 그 당시에 그 방패는 그냥 손방패가 아니에요. 전체를 막는 거. 혹시 제가 영화 얘기는 잘 예열을 안 드리는데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영화 잘 안 보는데 그 300이라는 영화는 제가 왜 봤냐면 그게 그 아닥사스다 왕, 그 페르시아 군과 그 싸움, 그거 성경이랑 좀 이렇게 연관이 되는 왕이 나오길래 제가 그 영화를 봤어요. 그 300명의 그러한 그 군사들이 그 뭐 모래 알처럼 많은 페르시아군이 공격을 할 때 거기서 막 화살을 위에다 막 쐈어요. 위에다. 이게 위에다 쐈다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비 오듯이 막 툭툭 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손방패 하나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뭐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이 방패가 얼마나 기냐 하면은 온몸을 다, 그래서 300명이 전부 다 방패로 딱 지붕처럼 막으니까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자, 이 성경 구절을 하면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방패가 온몸을 다 보호할 수 있는 긴 방패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긴 방패가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 긴 방패를 삼아야 되냐면 믿음의 방패라고. 믿음. 온몸을 다 보호할 수 있는 긴 방패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온몸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조금 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온몸을 다 막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 그게 있으면 마귀의 불화살들 다 우리가 막아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전부 다 맞아요. 또 믿음에 의심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느 한 군데로 맞게 돼 있어요. 허점이 노출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면은 그 마귀가 막 불화살을 위에다 쏴서 막 비오듯이 떨어져도 전부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조금 더 의심하면 안 돼요. 조금 더. 우리가 의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다 모든 것을 때를 정해놓고 그게 왜 안 될까? 그것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다 정해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실까? 그때 의심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때를 정해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내가 기다리며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때를 정해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까지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불화살은 마귀의 시험이에요. 마귀의 유혹. 이것이 우리를 늘 괴롭힙니다. 쉴 새 없이 괴롭힙니다. 때로는 강하게 괴롭히고 때로는 속삭이면서 부드럽게 괴롭히고 이거 뭐 밤낮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온 몸을 다 막는 믿음의 방패 없으면 그거 어느 한 군데라도 우리가 상처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조금 더 의심하면 안 돼요. 조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항상 과정 속에서 의심하면 안 돼요. 결과는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잘해줄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그 중간 과정에서 때로는 어려움 겪을 수 있는데 거기서 낙심하거나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벌써 그거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불화살이 마귀의 시험이고 마귀의 미혹인 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그걸 다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자, 구원의 투구가 나옵니다. 이 구원의 투구가 무엇인가? 구원의 소망을 가리켜요. 구원의 소망. 우리 거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구원의 소망이라고 했죠? 소망의 투구를 쓰자. 8절. 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막이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래서 여기 이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거 보니까 구원의 소망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소망은 실현된 구원을 가리킵니다. 실현된 구원. 지금 여기 대상이 에베소 교인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의 소망.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미 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구원 받은 자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의 소망의 투구. 항상 성도가 소망이 없으면은 낙심합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그 소망이 바라보면서 웬만한 것 다 참아낼 수 있는데 소망 없는 사람은 허망해요.
이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면은 불안하고 어찌할 걸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는 하나는 구원의 소망, 또 하나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두 가지예요. 구원의 투구는 하나는 구원의 소망,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갖고, 또 하나는 구원의 확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대답 한번 크게 해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아니요 한 명도 없죠? 예. 근데 아니요 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강의할 때 물어봤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참 답답해요. 한 사람만 그렇게 대답하다. 한 사람만.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제가 반문을 했어요. 왜 아니요라고 대답했냐 물어봤더니 자기의 현재 신앙생활을 보면 도무지 천국 갈 자신이 없대요. 되게 믿음 좋아 보이죠? 제가 아무리 봐도 제 현재의 모습을 보면 도무지 천국 갈 자격이 없어요. 겸손해 보이죠? 대답해 보세요. 겸손도 아니고 그거는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없는 거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우리 잘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현재 내 모습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날마다 나의 신앙생활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현재 내가 어떠한 감정을 지금 갖고 있느냐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랬으면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현재 죄를 짓고 있고 내가 현재 감정이 불안전하고 내가 지금 뭐 이러쿵저러쿵 그런 얘기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제가 또 반문을 했어요. 도대체 그건 누가 가르치나 그랬더니 거기에 어디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사람 이름이 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래요. 그래서 우리 거기 또 신학생한테 그 누군가 거기서 즉시 검색을 좀 해봤다. 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네이버 거기 한번 검색 나오잖아요. 합동 측에서 2단으로 딱 정해놓은 사람 이름이다. 조심해야 돼요. 요즘 이단들은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 현재의 모습을 보면 구원받을 것 같지 않아요. 매일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런 걸 가지고 너 지금 그렇게 하고는 구원 못 받는다. 우리한테 와가지고 좀 제대로 배워라. 뭐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갑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 감정에 있죠. 구원의 확신은 우리 현재의 신앙 상태에 있죠. 구원의 확신은 현재 내가 날마다 죄 짓고 날마다 이렇게 방황하고 여기에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했잖아요. 성경 말씀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지 왜 자꾸 내 모습을 보면서 불완전한 나를 보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밤 하나님이 오라 그래도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피로 예수님의 구속으로 오래 가는 거지 현재 자기 모습 때문에 나 구원 받았나 이런 의심하는 건 벌써 이 구원의 투구 안 쓴 거예요. 구원의 투구는 한 가지는 뭐고 한 가지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 한 가지는 구원의 소망 또 하나는 구원의 확신.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구원의 투구 쓰지 않으면 마귀가 미혹해요. 너 지금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너같이 지금 살아가끔 구원 못 받아. 자꾸만 미혹하는데 구원의 투구 쓴 사람은 끄떡없죠. 왜? 구원의 소망도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필요한 무기들이 전부 다 방어용 무기예요. 방어. 마귀의 불화살을 다 막아내는 그러한 방어용이라면 한 가지 남아있는 무기는 무슨 무기예요?
공격하는 무게, 공격하는. 성령의 검,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공격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필요한 무기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히브리서 4장 12절. 12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선 금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살아있고 그 다음에 활동력이 있으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고 역사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어떤 교훈으로만 삼으면 안 돼요. 그냥 어떤 가르침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삼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모실 때 그저 하나님 아버지로만 그냥 하나님 아버지 맨날 그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죠? 그 말씀에 힘을 얻을 때 많이 있죠? 그게 벌써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냥 우리가 이런 말씀이 성경책에 있구나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또 새 힘을 주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막 다른 사람들 막 보내고 싶어요. 그게 살아 역사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도 좀 살아 역사하라고 막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막 은혜가 될 때. 그 말씀이 그만큼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있는가?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어떤 양날선 검보다, 아까 말씀이 검이라고 했죠? 세상에 있는 검은 우리 검으로 할 게 뭐가 있어요? 별거 할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롭나 하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왜 혼과 영을 이렇게 갈라놨을까? 사람은 영혼과 몸밖에 없다고 했죠. 사람은 영혼과 몸밖에 없어요. 영과 혼과 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삼분설. 그건 이미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이단으로 벌써 그건 다 알려졌는데 영혼과 몸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왜 혼과 영이라고 했냐면 우리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육신이 육과 신이 같은 의미지만 육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영과 혼이 같지만 영혼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알아야 돼요. 영이나 이 혼은 성경에 어떨 때는 혼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영이라고 그러고 했지만 이건 교차적으로 쓰는 거지 다른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뭐가 떠났다 그랬어요? 혼이 떠났다 그랬지만 그 혼이 영이 떠난 거예요. 그거는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 영과 혼을 따로 분려나왔고 사람이 죽으면 신자의 영은 하늘나라, 불신자의 영은 지옥, 몸은 매장하든지 화장하고 혼은 지금도 떠돌아다닌다. 이렇게 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미혹되면 안 돼요. 아까 뭐 써야 돼요? 아까 뭐 써라 그랬어요? 아까 구원의 투구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 잘못하면 또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에 있는 혼과 영은 그냥 강조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영혼.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죠? 육신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죽은 영을 살릴 수는 없어요. 어떻게 살립니까?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던 영을 살려냅니다. 성령께서 죽었던 영을 거듭나게 하는 게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 그 말씀이 마음의 생각 다 분별해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뭘 지금 생각하는가? 이 시간도 다 분별해내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의 말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필요한 무기들 우리가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 있으라. 자, 이 필요한 무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무장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기도와 간구예요. 무기로 이제 무장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왜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뭔가? 기도는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를 말하고 간구는 특별한 어떠한 하나님께 구할 것이 또 생겼을 때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걸 간구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고 특별한 어떠한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 간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도와 간구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라고 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가 돼야 돼요. 내 정력대로, 내 욕심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는 기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 그래야 이게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깨어 있어라. 이게 또 중요하죠. 우리가 잠자면서는 기도 못해요. 우리 많이 해봤죠? 누워서 많이 기도해봤죠? 누워서. 아유 추워. 누워서 기도하다 금방 잠이 들게 돼 있어요. 깨어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인내와 성도를 위한 간구. 기도할 때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참아야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 빨리 안 하실까? 조급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조급할 때가 참 많죠.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실까? 그렇게 하면은 그건 조급해서 그건 벌써 인내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잠잠히 기도하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또 하나님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기도. 그게 중요합니다. 19절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 주시라고 하여라. 자, 바울은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죠. 이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육자예요. 그래서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참 중요합니다. 교육자가 부족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모세를 보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죠. 근데 모세가 아무리 힘이 센 그런 장정이라도 손이 내려갈 때가 있어요. 사람인데 어떻게 손이 안 내려가요? 그때 그 아론과 홀이 옆에서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의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항상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도를 위해서 또 아까 성도를 기도하라는 게 나와요? 아까 18절에 나왔어요? 성도를 위한 간구.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이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 있어라. 성도를 위한 간구.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니까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할 때도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참 잘했어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우리 종들을 위해서 아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러 나오실 때는 저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나 어떠한 예배 시간이든지 설교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설교자 기도하는 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왜? 그 시간은 하나님이 설교자를 도구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다른 기도는 다 한 다음에 설교자 기도 빠뜨리면 안 돼요. 예배 시간, 어떤 예배 시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되는가? 자, 19절 하반절에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육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건강도 필요하겠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도 달라고 기도하고 담대함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20절
이를 위해 내가 사슬에 매인 대사가 된 것은 내가 이 일에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 사슬의 메인이라고 했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사슬에 지금 매어가지고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사슬의 메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대사라고 그랬어요. 대사가 영어로 하면 엠베서더, 주한미 대사, 주일 대사, 뭐 이런 그 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즉 사슬에 매였지만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대사예요, 아니에요? 엠베서더예요,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20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리라. 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예요. 막강한 위치에 있습니다. 주한미 대사 하면은 그 대통령이 그 대사를 파견해가지고 뭐 대통령이 직접 올 수 없잖아요. 그럼 대사한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와 성도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대사예요.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견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죄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평화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됩니다. 그 복음 전하는 대사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인 두교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릴 것이다. 네, 지금 바울이 사슬에 매여 있으니까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전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누구를 선정했어요? 이름이 뭐예요? 두기고. 근데 두기고 앞에 뭐가 붙어 있는가 중요해요. 그냥 두기고가 아니죠. 주 안에서, 그 다음에 사랑하는, 그 다음에 형제, 그 다음에 신실한 일꾼.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이 중요한 임무를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습니다. 이 편지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빼앗기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특수 임무예요. 이걸 누구한테 맡겼냐면 두기고한테 맡겼는데 두기고 앞에 어떠한 두기고를 하냐면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신실한 일꾼, 그런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설렁설렁 지나는 그런 사이에 맡길 수 없죠. 저 사람이 또 어떻게 또 이 일을 그르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가 늘 하나님 경외하는 거, 경외 지난 시간에 강조했죠. 경외의 뜻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경외는, 따라해보세요. 경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가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가 됩니다. 또 신실한 일꾼이라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맡길 수 있어요. 중요한 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믿을 수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요.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22절.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가 우리의 형편을 알고 또한 그로 하여금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보내는 목적은 사도 바울의 형편을 좀 알아서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또 하나는 그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려고 사도 바울이 편지로 이렇게 두기고한테 보냈습니다. 23절, 24절. 23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에 이러한 형식으로 항상
선언을 합니다. 우리 그 오전 예배 제가 마지막에 축도하잖아요. 축도할 때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 것은 축도는 축복 기도의 약자가 아니라고 했죠. 베네딕션은 축복 기도의 약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축복 기도면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끝내야 축복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 하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있을 지어다 하잖아요. 이건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그래서 이 축도할 때는 앞에다가 뭐 여러 가지 붙이는 거 그거 성경에 어디 사도 바울 보세요. 고린도서 보세요. 고린도 후서인가요? 맨 마지막? 김 목사님 읽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저는 이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 뭐 앞에 뭐 여러 가지 한 다음에 설교 또 한 것 거기다 또 해가지고 제가 항상 축도는 이렇게 하라고 제가 배웠어요. 영어로도 똑같아요. The grace of Jesus Christ and love of God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영어로도 그렇게 해요. 근데 한국에 나와보니까 너무 앞에다가 많이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이렇게 베네딕션 했습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그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간단하게 하시잖아요. 우리 그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도 간단하게 하셨고. 예. 거기다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뭐 설교 또 한 거 거기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축복 기도라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끝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축도는 축복 기도의 약자가 아니라 선언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여기 23절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대신해서 선언하는 것뿐이에요. 왜 선언하는 것뿐이냐? 목사가 어떻게 복을 내려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언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고 선언만 하는 거예요. 도구예요, 도구. 근데 여기서 마치 목사가 무슨 축복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계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뭐 대단해요. 여기서 뭐 능력으로 막 축복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는 도구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언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다음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우리가 믿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4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또 선언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가 있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변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하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완전 무장하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불화살을 막으려면은 이 필요한 무기들 하나님 우리가 다 소유해서 이 마귀의 미혹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속삭이듯이 부드럽게 미혹하는 마귀의 그러한 공격을 분별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해야 될 텐데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사슬의 메인 가운데서도 자기가 대사인 것을 분명히 안 것처럼 우리도 다 하늘나라의 대사인 것을 분명히 알고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죄인들 하나님께서 화목시키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새 찬송가 292장, 415장,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